한 총각이 평소에 짝사랑하는 아가씨에게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사랑 고백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형제가 아가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받아줄 때까지 매일 100일 동안 장미꽃을 들고 당신 집 앞에 서 있겠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00일째 되는 날 내가 다시 프로포즈 할 테니 내 사랑을 받아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총각이 그날부터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아가씨 집 앞에 가서 장미꽃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는데 10일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50일, 90일이 지나도 매일 변치 않고 서 있으니까 이 아가씨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이죠. 너무 감동이 돼서 100일째가 아니라 99일째 되는 날 집 밖을 뛰쳐나가 그 총각의 품에 안기면서 이제 당신의 마음을 알겠어요. 내가 당신의 진심을 알겠어요. 당신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겠어요 하고 그 총각 가슴에 품에 탁 안기려고 하는데 고개를 드니까 아이고야, 그 총각이 아니야. 그 총각이 이렇게 이야기한, 그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 오늘까지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알고 보니까 첫날부터 99일까지는 이 아르바이트생이 장미꽃을 서 있다가 100일째 되는 날 총각이 마치 자기가 100일 동안 서 있는 것처럼 짠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고맙고 아가씨가 100일째 안 튀어나오고 99일째 튀어나오는 바람에 이 모든 꼼수와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어느덧 순수한 사랑은 다 사라지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학벌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랑도 아르바이트생으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세태를 풍자한 유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도 조건적인 사랑에 상처를 사실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가정에서조차 애가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사랑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취직을 했냐 안 했냐 결혼했냐 안 했냐 돈 많이 버냐 안 버냐 거기에 따라서 심지어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 될 부모님의 사랑조차도 왔다 갔다 거리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내 존재 자체로 우리는 사랑받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내가 잘나든 못나든 내가 좋은 학교 가든 못 가든 내가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든 못 하든 그냥 내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요. 이 사랑은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설령 하나님 말씀하세요. 설령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대단한 어떤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랑조차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랑, 바로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저보고 이 성경책을 한마디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대학교에 가면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그 선교단체에서 전도하기 위한 사형리라고 하는 소책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사형리의 첫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이 문장이 좀 폼이 안 났어요. 뭔가 좀 철학적인 거 있잖아요.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뭐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좀 뭔가 좀 멋진 어떤 언명이 나와야 될 텐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이 드라마에서도 많이 하는 이야기고 그게 좀 폼이 안 났어요. 좀 멋진 게 있어야 될 때 뭐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도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박사까지 공부하고 또 인생을 살고 또 살고 살면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단 한마디를 표현하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여러분 혹시 성경 구절이 궁금하시면 이 주말 말씀 노트에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근데 이 죄를 보면서 마땅히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어야 될 그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방식은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지를 찢으시고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 혹 없으셨습니까? 저만 있나요? 여러분들은 너무 성인이시군요. 역시 유혹제일교회 성도들은 대단한 인격가이십니다.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 정말 1분 1초도 한 공간에서 숨쉬고 싶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내 시간을 희생하라면 시간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은 가장 증오하고 싫음받은 그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나중에 혹시 제가 성경 공부하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구체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한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물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데 육신으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확신으로서 싹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많이 들려오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입니다. 제가 22살 때요, 군대를 제대하고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기독교 선도교단에서 선교단체에서 6개월 동안 합숙훈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전도단 대표셨던 홍성건 목사님이라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그 강의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진짠가? 근데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령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들,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 모든 주파수를 맞췄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은 육성이 아닙니다. 고망을 통해 들려오는 음성이 아닙니다. 갑자기 내 안에 확신으로 쓱 들어오는 음성이 있었는데
원필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때 좀 헷갈렸어요. 내가 너무 듣고 싶어서 내가 만들어낸 생각은 아닐까 했는데, 그러기에는 내면의 감격과 감동이 이런 말할 수 없이 확신으로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다가 몇 개월 후 제자훈련을 다 마치고 제가 대학교에 복학을 해서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제가 뒤로 나자빠졌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시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와, 놀랍다. 내가 몇 달 전에 들었던 음성을 예수님도 들으셨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거꾸로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들었던 음성,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음성을 내가 들었을 뿐인데, 그전에는 내가 성경을 읽기 전이었으니까 제가 착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셨던 말씀을 예수님에게도 해주셨어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아마도 가장 많이 들려오는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속삭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자격이 안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 아직까지 끊지 못하는 죄 있잖아. 너의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내가 다 아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 있잖아. 너 아직 확신도 없잖아.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음성, 그 음성이 혹시 들려온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일까요? 사단이 주는 음성일까요? 사단이 주는 음성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신 권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권사님,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물어보니까 엄청 부끄러워하시면서 제가 죄가 많아서 제가 죄가 많아서 너무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어도 내 죄 때문에, 내 꼬라지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나는 자격 없어.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장로님, 권사님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는요, 결코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거 다 아세요. 우리의 꼬라지를 아세요. 우리의 모습을 아세요. 마귀는 끊임없이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찾게 합니다.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아예 없다. 1%도 없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저희 큰아버지가 강원도 월정사 주지스님이셨어요. 강원도에서 제일 큰 절. 저희 사촌 형님이 서울에 가면 홍제동에 백년사라고 1500년 신라사찰 큰 절이 있습니다. 저희 사촌 형님은 백년사 주지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그래서 다른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선교사로 간 이유도 힌두교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때 깨달았어요.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수행을 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다른 모든 종교의 방법인데, 그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모든 구원의 근거를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너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으로 태어난 인생 이상 그 사람은 죄인이요 모든 죄인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 한 가지만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얼마나 두려워하는 사람을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죽기 전에 공포스러운 거예요. 돈 10억 아무 의미 없고 아파트 아무 의미 없고 내가 서울대 나온 거 아무 의미 없어. 죽기 직전에는 내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것을 생각하니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 단 하나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 예수님이라.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1억 10억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파트 푸르지오 이 편한 세상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면서 마지막 순간 그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오직 십자가가 인간의 죄를 대신한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빚을 졌는데 누가 갚아주지 않아서 징계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억의 빚이 있는데 누가 대신 다 갚아줘서 구원을 얻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많이 지으나 죄를 적게 지으나 이 죄의 빚을 갚아주시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인간은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하셔서 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 여러분, 서양을 여행하다 보면 에케 호모라는 그 그림이 많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그림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거기 뭐라고 돼?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 예수를 보라.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다 하고 세계적인 명화들이 에케 호모 해가지고 성에 가면 다 그런 그림들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어쩐지 끊어버리기 위해서 인간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그걸 알았어요. 분명히 원수 마귀가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끊으려고 발악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랑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장 35절 36절 말씀을 혹시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어 보십시다. 이 주보에도 있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믿음을 상실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기 위하여 마귀는 첫째로 무엇으로 공격하느냐? 환난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헬라 원어 성경을 보니까 들립시스라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타작기예요. 타작기. 타작을 할 때 후려치지 않습니까? 당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가 후려치면서 그 사랑 끊으려고 하나님 너 안 사랑해 하면서 환난을 주면서 이것 봐, 네 인생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너 사랑하실 리 있어? 하면서 타작기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세상을 끊어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유혹 제1교회에서 꿈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요. 그냥 여행이 아니라 성지순례 같은데, 기독교 유적지 같은데, 제가 간 데 중에서 굉장히 감명 깊었던 곳이 어디 있냐면 충남 서산에, 우리 박권사님 서산 가보셨어요? 예, 아산 옆에 서산이 있죠. 예,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산자 같이 돌림자 아닌가? 그래서 충남 서산에 해미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해미 성지가 있는데 거기는 150년 전 카톨릭 신자들,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순교를 한 곳이에요.
그 순교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잔혹해요. 이 돌이 있는데 이 상투가 있지 않습니까? 돌에 구멍을 내가지고 상투를 빼가지고 상투를 잡아 당겨서 머리를 깨서 죽이는 그런 방법도 있고, 혹시 사진이 있으면 자르게 돌이라고 있어요. 자르게 돌이는 넓은 돌판이 있는데 이 돌판에다 포졸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은 양쪽 팔을 잡고 두 사람은 다리를 잡아서 들었다가 내패댕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장을 터뜨려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핏자국이 아직도 지금 남아있죠. 이게 150년 전에 기독교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부인한다 한마디만 해라 살려줄게 해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사지가 터지면서 내장이 터지고 배가 터지면서도 그 환란, 들립시스 환란. 근데 그 사랑, 그 환란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둘째는 곤고예요. 곤고는 좁다라는 말입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온갖 누명을 씌우고 공격하고 해서 내가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동대문 형무소 서울에 가면은 거기에 벽관 고문이라 해서 관인데 벽에다 세운 관이라는 거예요. 이 좁은데 제가 여기 들어갔다 폐소공포증 생길 뻔했어요. 여기다가 딱 가다 놓고 몇 날 며칠을 여기다 물도 안 주고 세워놓는 거예요. 거기서 가만, 이게 뭐냐면 바로 곤고예요. 좁은 데서 옴짝달싹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올가면은 그런 어떤 핍박을 주는 것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세 번째는 박해예요.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너무 억울하면 오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부부싸움만 하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 분명히 지가 잘못했는데도 꼭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공격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하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었으니 이 정도지, 예수 안 믿었으면 너 죽었어.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었어. 예수 믿으니 그 정도로 봐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가 있지요. 또 기근은 굶주림이고 적시는 벌거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가 로마 시대 때에 쓰여진 책입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재산을 뺏기고 목숨을 잃고 고문당하고 카타콤으로 지하동굴로 피난 가야만 했던 그 굶주림과 헐벗음으로 병들고 죽기까지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이 정말 기가 막힌 어떤 고통 속에서도 뭐예요? 3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기독교인들이 도살할 양처럼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조차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베리아 호랑이를 잡는 방법을 제가 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로 봤습니다. 사냥꾼들이 총을 들고 사냥개를 한두 마리면 안 되니까 한 수십 마리, 사나운 사냥개를 한 수십 마리를 동원하는데 호랑이 한 마리를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호랑이가 쫓기다 동굴에서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요. 거기서 호랑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으로 그냥 위협을 하고 포효를 하는데도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그 사냥개들이 왈왈왈왈왈 이렇게 짖어대는 거예요. 왈왈왈 집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지 않고 그 호랑이 앞에서도 용감하게 대드는데, 여러분, 왜 그 개들이 용감하게 대들 수 있을까요? 그 뒤에는 어떤 맹수라도 쏴 죽일 수 있는 주인이 총을 들고 서 있기 때문에 주인 믿고 까부는 거예요. 주인 믿고. 믿는 데가 있어야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환난, 어려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버려진 자의 고통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가 점금같이 나오기 위한 고통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내가 저주의 심판을 받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더 큰 승리로 발돋움하기 위한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로마 시대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잔혹한 핍박이나 고난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핍박과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38절 39절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이 오면 끊을 수 있었는데 사망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굳게 해요. 10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3번 외치시고 눈을 딱 닫으시고 어린아이처럼 새근새근 잠을 주시다가 어린아이처럼 돌아가셨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망이 온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력하게 누리는 순간입니다. 고난과 실패가 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강력하게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소록도에 간 적이 있었어요. 납병 환자 교회에 봉사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한 장로님이 후천적으로 나병에 걸리신 장로님이 계셔요.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텐데, 여러분 나병이 걸려서, 나병 걸린 분들은 손이 다 없는 거 아세요? 다 떨어져 나와가지고 다 떨어져, 코가 이게 문드러진 거 아세요? 완전 손과 발이 다, 얼굴이 다 뭉그러진 상태에서도 그 얼굴은 천사와도 같았어요. 오히려 그 나병이라는 천령의 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성경 책 66권을 다 외우시더라고요. 성경을 다 외우셨어요. 오히려 나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간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지경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살리고 건져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도 악마도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거대한 어려움과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심지어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인간은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도망가고 배신하고 꺾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도망가거나 배신하거나 꺾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손 내밀기만 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위대한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증언합니다. 결코 철회될 수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 그 무엇도 끊어놓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공격을 당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다시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평안이 있고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사랑받는 자의 행복을 노래하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